틀금화종지 번역 및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자배불명 1절 중 9, 3절. 그대들은 1절 중에 3절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수련을 익히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수련을 익히는 법 중에 3절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불과 공가 중 삼관 위유. 내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삼관은 또 뭐라고 불리나요? 도교에서는 구절로 불리죠. 이 문장이 어떤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풀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3절을 이해 못하니 9절로 설명하겠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얼핏 보면 그냥 9절을 남겨놓는 것에 불과하죠. 3절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9절인 상관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요. 그냥 9절이 유실되지 않게 남겨놓는 것 말에 불과한 거예요. 3절은 뭔가요? 이걸 했죠. 어를 기르는 일, 어떤 간에 신과의 합일,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의 거듭남. 그래요. 이것을 알면 이제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구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련법 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관 성공. 삼관은 공관, 중관, 과관을 얘기하죠. 상관에서는 먼저 공간이 이루어진다. 간 일체물 개공. 일체 사물을 모든 현상을 이렇게 풀이하면 더 정확한 뜻이 전달되죠. 공하다고 보는 것이다. 비어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요. 빔은 여기서 공은 비어있다는 말은 정말 비어있다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의 특징을 얘기할 때 혹은 어떤가는 신의 특징을 얘기할 때 공이라고 쓰죠. 모든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큼 텅 비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일종의 반어법이죠. 특징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요. 먼저 공간이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빔 속으로 들어간다. 일체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 뜻으로 이루어진 어떤 거는 신의 뜻으로 이루어진 마음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상관으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데 목적을 둔 수련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가 다음으로 가관이 이루어지는데 수지기공. 그 공을 알면서도 연불의 만물, 만물을 해치지 않는다, 허물지 않는다. 현상이라고 쓰면 더 정확하겠죠. 무슨 말인가요?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거듭난다 해서 현상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 현상을 부정하지 않고 잉어 공중에 있으면서도 건립 일체사. 그래요.
모든 현상을 세워놓는다. 공중에 있으면서도 어떤가는 신의 뜻 속에 있으면서도 일체 현상을 세워둔다. 그렇죠. 기불의 만물. 그러니까 이제 가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현상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공중에 있다 했죠. 그 일체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피는 것, 그것이 가관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온 상태죠. 하지만 어떤가는 신과 같은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의식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포커스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공간하고 좀 다르죠. 기불의 만물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이유 부착 만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를 가리켜 중간이라고 한다. 자위 중간. 무슨 말인가요? 현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근데 현상을 부정하지 않는데 그 전에 뭔가 있나요? 공중에 있다 했죠. 어떤가는 신의 뜻 속에 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있다 이 말이죠. 어떤가는 신의 뜻 속에서 현상을 바라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현상을 부정하지 않는데 현상을 이제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서 풀이하게 되겠죠. 이를 가리켜서 중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에서 보면 간 일체물 개공 이와 거의 동일한 표현이 불교의 반야신경에서 발견되죠. 그 말은 요동빈이 반야신경을 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불교를 공부했다 했죠. 이와 주석에 달려있죠. 이와 같은 표현은 반야신경에서 발견된다.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 관자재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로 수련할 때 비추어 보니 오온이 모두 비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온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오온. 그래요.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서 거듭나면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오온이 있겠죠. 그 오온은 일체 존재하는 모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일체물 개공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래요. 공중에 있으면서 건립 일체사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있으면서 신의 뜻 속에서 일체사를 바라본다. 현상 속에서 어떤 간에 신의 뜻을 발견한다는 말이겠죠. 중간은 어떤 간에 신의 뜻 속에서 그래요. 현상을 풀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요. 공중에서 이제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부정하지도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와 동일한 뜻이 금강경에서 발견되죠. 그래요. 관야신경도 공부하고 금강경도 공부했으면 알 수 있어요. 이와 동일한 뜻을 지닌 표현이 금강경에서 발견된다. 보살, 응리 일체상. 그래요.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 뭐 보살은 그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모든 어떤 떠올림에서 멀어져야 한다. 공중에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렇죠.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그럼 뭘까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얻겠다는 마음.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얻겠다는 그것이겠죠. 공중 그래요. 불응주 색생심 그래요. 색에 집착하는 마음을 그래요.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래요. 또 색에 색성심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 집착하는 의지를 일으키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이 말이죠. 없애라 이 말이 아니죠. 색에 집착하는 의지를 일으키지 말라 이 말이죠.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심 소리나 뭐 이런 것들 감각적인 것들과 법 관념을 얘기하겠죠. 그러한 것에도 그러한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거주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약심유주 만일 머무르게 된다면 주의 비주 그래요. 얼른 떠나라 벗어나라 그래요. 색성향 미촉법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냥 머무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요. 훼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훼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마라.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죠. 같은 뜻을 간직하고 있죠. 참 뜻을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한 가지 수련에 세 가지 수련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는 말을 깨닫지 못하니 불교에서 언급하는 상관 즉 공간 중간 거간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처음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거듭나면 일체 모든 존재하는 대상이 어떤 간은 신의 뜻이 변해서 된 것임을 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공간을 이루었다고 한다. 공간이 처음에 등장하니까 공간 가간 중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수련이고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어떤 간의 신의 뜻으로 이루어지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것은 그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공간에 이르는 것도 사실은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낮은 단계에서는 자칫 어떤 간의 신의 뜻만 소중하고 일체 존재하는 대상은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거듭날 정도의 수준이면 의미 없는 것으로 보진 않겠죠. 어떤 간의 신의 뜻이 변해서 된 대상 즉 어떤 간의 신의 뜻이 간직된 일체 대상이 어찌 의미가 없겠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일체 대상을 부정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가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부정하지 않으면서 현상을 살피는 것. 왜 살피나요? 현상을 살피면서 어떤 간의 신의 뜻을 찾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여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마침내 어떤 간의 신의 뜻 속에서 일체삼으로 바라보게 되고 일체삼 속에서 어떤 간의 신의 뜻을 능히 찾으니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면 중간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간, 중간, 가관이 왜 구절이 되느냐? 그래요. 공간 속에 세 가지 수련법이 있다는 거죠. 중간에도 세 가지 수련이 이루어지고 가관에도 세 가지 수련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간에서도 세 가지 수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각각 세 개씩이 간직되어 있으니까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보다 어려운 게 구절이니
3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구조를 이해할 수 없겠죠, 당연히. 왜 구조림을 그 다음에 설명해 놨겠죠. 당, 기수, 공간시. 마땅히 공간을 익힐 때에도 역지 만물 불가회 이우 부차. 그래요. 또한 만물을 없앤다, 현상을 없앤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착하지 않는다, 불차.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동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공간을 행할 때도 가관이 행해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가 하는 신의 뜻 속에서 또 어떻게 되나요? 현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차겸상간냐. 이는 참된 공간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풀할 수도 있겠죠. 상관이 절로 이루어진다. 상관을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된 공간은 그래요. 가관 중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공간을 하면 중간 가관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연필기형 이간득 공미 등력. 그러면서 무엇을 안다는 건가요? 공간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어떤 신의 뜻을 그래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고수 공간. 고로 공간을 수련할 때에는 공간을 수련하게 되면 즉 공개공. 공간은 본디 공간이고 역공. 가관역 또한 공간이고 중간 또한 중역공. 중간 또한 공간이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으로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뜻으로 이루어진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것, 그것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참 뜻을 보겠습니다. 공간이란 것도 깨달음의 수준이 일정 정도 이르니만 이룰 수 있는 것인지라 공간이 이루어지는 이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정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러하기에 참된 공간이 이루어지면 가관과 중간 역시 동시에 이루어진다. 실상 공간, 가관, 중간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익히느냐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지 익히는 방식에 따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요. 공간을 익히면 공간, 가관, 중간이 동시에 진행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가관을 수련할 때는 사용상 등력 거다. 그래요. 작용과 작용의 사용법을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근데 현상에 가려진 참된 작용 이런 것은 어떤가는 신의 뜻이겠죠. 공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사용법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가는 신의 뜻 속에서 현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뭐라 얘기하나요? 즉
가고가 가관은 고로 뭐 가관인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공력가 어떤 간에 신의 뜻을 떠올리죠. 작은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것. 공간 또한 가관이 되고 중력가 중간 또한 가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관을 참되게 수련하면 동시에 공간과 중간을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수련이 한 수련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간하고 마찬가지죠. 참뜻을 보겠습니다. 가관을 익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현상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현상을 살핀다는 말이다. 그리하면 현상 속에 감추어진 어떤 간의 신의 뜻을 알게 되고 어떤 간의 신의 뜻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현상을 중심으로 살피게 되면 현상을 잊게 하는 작용과 작용의 사용법을 깨우친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요. 가관을 익혀도 어떤 간의 신의 가관을 참되게 익히면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어떤 간의 신의 뜻 속에서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한 이유로 가관을 제대로 익히면 공간과 중간을 절로 익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가관은 본디 가관이지만 동시에 공간과 중간이 되기도 한다. 한 가지 수련에 세 가지가 또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얘기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익히느냐에 달려있다. 구별은 중도시 역작 공상. 중도는 뭐래? 중간의 길을 갈 때에는 또한 공을 떠올린다. 어떤 간의 신의 뜻과 마음을 떠올리죠. 그 속에서 현상을 바라보죠. 그런 의미에서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현상을 바라보니 가관 역시 포함되고 있는 거죠. 연불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명이 중의 중간이라고 부른다. 이 말을 봐가지고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앞에 설명을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역작 가관 가관을 뭐 떠올리지만 연불명의가 가관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명이 중의 중간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구별되는 게 무엇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익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참된 중간을 하면 공간 중간 가관이 다 익혀진다. 근데 이 말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어중 중간에 있을 때에는 즉 불필언의 말할 필요도 없다. 중간은 당연히 중간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중간을 수행하면 공간과 간 중간이 동시에 수련된다. 그 말이죠. 참뜻을 보겠습니다. 어떤 간의 신의 뜻 속에서 현상을 살피니 어떤 간의 신도 떠올리고 집착 없이 현상도 떠올린다. 따라서 중간을 행하면 공간과 가관 역시 동시에 이루어진다. 요약하건대 참된 공간 속에는 공간, 가관, 중간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참된 중간 속에도 공간, 가관, 중간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참된 가관 속에도 공간, 가관, 중간이 갖추어져 있다. 앞에서 참된 수련에는 두 가지 방식, 즉 3절과 9절이 있다고 했다. 9절은 다름 아닌 상관인 것이다.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죠. 페이지 73 나와있죠. 1절 중구 유 3절 1절에는 3절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 수련하는 방법이 있고 1절 중구유 9절 1절 중에 9절이 갖추어져 있는 게 있다. 이 9절이 상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3절을 알아야지 9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3절을 익히다 보면 9절도 알게 된다. 금 2, 1절 중구 3절 은지 차사후 1 발휘 9절도 3절 익히다 보면 발휘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9절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거듭남은 공간과 그렇죠. 공간과 같은데 또 가관은 뭔가요? 현상 속으로 돌아오죠. 이전에 설명했죠. 감개와 유사하다고. 마음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는데, 인간의 마음을 보는데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바라보는 거죠. 그 어떤 간의 신을 강림시킨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요. 한번 그 9절과 3절을 한번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의미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